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구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열왕기상을 다 읽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 때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아의 통치 중반까지 기록하고 있고, 남유다는 4대 여호사밧 왕까지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 경우 이제 8대 아하시아의 통치 후반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때 19대 왕인 호세 왕까지의 긴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 남유다는 이제 5대 여호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그때까지 20대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어져 갑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조는 약 20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왕조가 새로운 왕이 또 반역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9번이나 걸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남유다 왕국은 34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후에 약 1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쪽 유다는 더 길게 유지가 되어지죠. 보통 이제 남유다는 이제 한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달랴라는 악한 왕후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 아달랴를 빼고 나면 전체 19대 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남유다는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다윗의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조가 이어져 갔고요.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200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훨씬 더 견고하고 오랫동안 나라 역사도 한 140년이나 더 길고 그런 가운데 왕조가 하나로 쭉 이어졌으니까 결국 견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차이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느 왕도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신앙으로 삼고 나간 왕이 없습니다.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죄를 범했는데 남쪽 유다의 왕조는 타락한 왕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비교가 결국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조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남쪽 유다도 나중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 아래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때가 이제 이르게 되어지죠. 오늘 열왕기하 1장부터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장은 이제 아하시아 왕, 북왕국 아하시아, 즉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 바알을 섬겨서 아합이 행한 온갖 악한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22장 53절에 있는 기록인데 그 결과로 과연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 상황을 이어서 열왕기하 1장부터 이어져 갑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특별히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 왕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합이 이제 죄를 짓고 난 뒤로 점점 약해지고 특히 3년 반에 걸친 기근을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은 국력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 중동 근동 지방 가나안 땅에 있는 곳에 물이 없이 3년 반을 버텼다는 것은 국력 전체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약해졌다는 걸 뜻하죠. 어쨌건 아합의 하나님 우상 숭배와 죄악된 모습은 결국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반하여 나타났다는 사실로 결국은 속국으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이 양상은 얼마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해졌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나름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쯤에 국력이 약해지고 아합은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난간에서 그만 다락 난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병이 든 거예요. 난간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과연 이게 죽겠나 다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겠나 싶어서 결국 사자를 보내요. 내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알아봐라 보냅니다. 근데 보낸 곳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가나안 신들을 섬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낸 겁니다. 바알세불과 같은데요. 그들에게 가서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으니 아하시아는 60만 병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뿌리 깊게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디자스터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한편으로서 이제 여호와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이 사자는 엘리야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바알세부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를 만나서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에 계신 바알에게 물러가느냐 이렇게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책망하면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넣어줬습니다. 예언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자신이 병이 들어서 살게 되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이 회개와 병 낫기의 치유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죄를 묻는 것이죠. 에그론 시대 바알세부를 물어간 것의 죄,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죄. 이 두 가지의 측면, 한 가지 죄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결국은 침상에 떨어져서 하시는 네가 그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가에 가던 사자들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그냥 왕에게 돌아오겠죠. 왕이 보니까 너무 일찍 돌아왔거든요. 어째 돌아왔느냐? 이제 6절에 그들이 말해줍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때 누구를 만난지 말 않고 그냥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이 올라와서 이렇게 표현했죠.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말하면 이 왕의 반응이 어떨까 싶어 두려웠을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런 말을 할 자가 엘리야일 것이라는 짐작을 탁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7절에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디셋 사람 엘리야구나. 인생 차기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아합 왕 때 이미 엘리야가 갈멜산에 전투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목도해 봤으니까. 사실은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도 엘리야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엘리야를 봤다는 말을 얼른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렇다면 엘리야를 왜 붙잡지 않고 포획하지 않고 그냥 왔느냐? 라고 왕이 책망하면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모른 채, 짐짓 모른 채 말을 둘러댄 겁니다. 아하시아의 반응이 과연 그 말을 듣고 엘리야구나 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9절 이하에 50부장을 딸려서 부하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보내거든요. 그걸 보니까 만일 자기들이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말하면 붙잡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받을 게 뻔하니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은 그런 말을 사신들은 말을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예언을 이 사자를 통해서 되돌려 듣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잘 알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합에게 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엘리야를 통해 받은 자기를 향한 운명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됐은즉 아하시아는 내가 과연 죽게 되겠구나 하고 두려워 떨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하시아에게 말하자면 그 예언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아하시아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내서 엘리야를 포박해 끌어오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런다고 바꿀 수 있을까요?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합이 그때 근심하고 자기 죽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의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다음 후손 때 하겠다고 벌을 연기하셨던 것을 그것도 아하시아가 봤을 텐데 아버지의 좋은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쁜 모습만 본 거죠. 아합같이 악한 자라도 회개하니까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연기해 줬잖아요. 아하시아는 그걸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를 이제 50부장을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에 앉아 있으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것은 이들이 가서 엘리야에게 이제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부장과 이 군사들은
적어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에 따라서 바알 숭배에 이 사람 쩌든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한 적개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너를 내려와놨으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한 거죠. 마치 죄인을 다루듯 왕명을 이루려고 체포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 선지자로서의 공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에 대한 공경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0절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조롱했느냐? 정욕껏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하늘에서 훅 내려와서 그와 그 50명을 태워 죽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알 숭배를 하며 여호와의 사자인 엘리야를 멸시했던 그들은 그들의 교만함과 그의 완악함과 하나님 여호와의 종을 모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 엘리야의 기도에 따라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모독한 죄가 이렇게 큽니다. 11절에 이 말을 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나의 악한 죄를 벌하시구나 싶어서 다시 회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 똑같이 말한 거죠. 이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똑같은 일을 이 사람도 당하여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12절 엘리야가 똑같이 말했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결과가 똑같아졌습니다. 13절에 그러면 아하시아가 회개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두 번에 된 일을 앞에 있었던 일을 아는 이 세 번째로 50부장 얼마나 죽으러 가는 길과 같을까요? 왕명을 어기자니 칼로 죽겠고 이 왕명을 따르자니 불에 타 죽겠구나 싶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50부장은 도착하자마자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 귀히 보소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는 것은 앞에 두 사람 한 것과 다르겠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조롱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정령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간절히 두려움 가운데 겸손히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두려움에 있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공경하는 태도로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저를 귀히 보시고 생명을 귀히 보시고 생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 50부장은 왕명을 전하러 왔다 내려가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목숨을 구해줄 것을 그냥 엎드렸죠.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기가 오란다고 해서 올 엘리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해야 갈 자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스스로 가면 갈 것이지 자기가 포박할 끌고 올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도리어 자기 생명을 은혜로 구해줄 것을 엎드려 빌었던 것입니다. 과연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 귀히 보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엎드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엘리야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준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내려가라. 그리 말씀하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가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말을 하죠.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백에 무료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려 하셨다 하니라. 17절 성경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을 말합니다. 대를 잇지 못한 죽음을 이제 왕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징계와 벌로 죽었음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람이 그를 대신 왕이 됐다.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형제예요. 즉 아합 왕의 아들 가운데서 형제가 뒤를 이기게 된 것이죠. 그때의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대신하여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둘 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왕이 됐던 것이죠.
아하시아가 행한 그의 남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끝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호람 둘 다 이름이 똑같으니까 열왕기하 8장에 가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요람으로 줄여서 추궁하여 표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로 그 2년 만에 끊고 그 뒤에 형제인 여호람이 왕위를 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쇠락해가는 그 비참한 그 영적인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 볼 것입니다. 회개의 길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몇 번에 걸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몇 번의 결실을 회개의 기회를 번번이 날려버린 여호람, 그의 완악한 마음, 그게 바로 죄인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또 복음을 듣길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완악함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부드럽게 주어 주의 복음을 듣고 나아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